잘 짜여진 진영은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군인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은 그들로 이렇게 진영을 짜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가운데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을 이렇게 배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 적군이 밀려들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일로 어떤 때에 어디에서 시험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달려들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사방에서 오는 적들을 대비해서 늘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 세 지파씩을 고르게 배치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어느 한쪽도 치우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해진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공동체가 단단해지죠. 더불어서 나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에 불만을 갖고 원망과 불평 일삼으면서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질서 있는 삶을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7절에 진중앙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동방 해돋는 쪽에 진을 치게 될 세 지파에 대해서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에 진을 치게 될 세 지파에 대해서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서쪽 진,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4절까지는 북쪽의 진을 치게 될 세 지파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레위 지파를 중심에 진중앙에 두게 하신 이유는 이 진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성도는 각자의 삶이든 또 공동체의 삶이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 또 공동체의 공동된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공동체도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동쪽을 동방해 돋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역하면 해 뜨는 방향인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진하게 될 방향이 동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막의 앞방향이 동쪽입니다. 진영의 가장 선봉되는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지파를 배치하셨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 지파 되는 이 세 지파를 배치하셨습니다. 전체 진영, 이스라엘 진영을 이끌어가는 그런 헤드 역할을 이 세 지파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선두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고 또 보호하는 사명을 그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원래 이 위치는
뭐 인간의 질서대로 하면 장남이 르우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우벤이 선봉을 맡아야 되는 게 인간의 질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와 그 형제들을 여기 선봉에다가 세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누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떤 지식이나 지략이나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고 판단해 가지고 리더십이다 아니다, 지도자다 아니다, 그걸 막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왜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미리 지도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는 지파로 이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앞날을 축복하실 때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선언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특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른 형제들보다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이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보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한 사건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른 형제들은 다 저 평상시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서 말려요? 유다가 나서서 말려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애굽에 팔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 가운데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유다에게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 분이 계세요? 다른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유다 지파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나머지 지파는 보통의 그 혈연의 서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쭉
배치를 하세요. 특별히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본문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마지막 후대의 선 지파, 후대의 선 지파 어느 지파 같습니까? 단 지파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서게 되죠. 후대 마지막 뒷부분을 이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게 하시는데, 단 지파를 이렇게 뒤에 가장 무리의 뒤 후미를 담당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단 지파가 이 다른 형제, 이 시대의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용맹한 그런 전투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싸움에 능한 그런 어떤 기질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오는 적들을 다 막을 수 있도록. 무슨 얘기예요? 뒤에서 맨 뒤에 후미에 서 있지만 가장 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뒤에 가장 뒤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다 지키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뒷감당 처리하는 일들 이렇게 담당하는 경우가 있죠. 뒤에서 뭐 해야지 되는 사람들, 교회도 보면 뒤에서 뒷정리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뒤치다꺼리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뭘까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능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사명들은 다 뭐 거기에 합당한 은사대로 또 능력대로 다 맞추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뒷마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그를 특별한 능력자로 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분이 맡겨질 때 우리는 더 자괴감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런 일만 해야지 되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내 능력을 그만큼 높이 사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깨닫고 지혜로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가장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다 이렇게 분배하시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역량이 다 다릅니다. 또 우리 각자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내 위치에서 불만 갖고 원망 갖고 그러다 보면 나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남편이 자기 역할에 대해서 불만 가지고 원망하면서 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정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또 자녀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말씀의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자리가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판단력으로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이 일을 맡겨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 다하고 순종하면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거니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단단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또 불만이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실 것입니다.